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 제목은 우리 신앙은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령의 조명할 때 이 조명은 비추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은 알게 하시는 것 혹은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을 이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님의 이러한 조명하심의 역사가 없으면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중단될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종교심에 의한 것이고 또 자기식의 신앙 형태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사로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그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그분은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성령의 조명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성령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그게 기도이든 예배이든 찬양이든 봉사이든 기타 등등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이든 믿음에 의한 삶이든 은혜에 의한 삶이든 십자가에 의한 삶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령님이 아니면 성령님의 조명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모든 것들 직접적으로 누리면서 실제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시를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걸 계시받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뭔가 성령님으로부터 뭔가 받아내는 것, 뭔가 음성을 듣고 뭔가 초자연적인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그런 것이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조명은 뭐냐면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비추심을 통해서 때로는 알고 때로는 깨닫고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 그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모든 면에서 성령의 조명은 필수인데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그 필수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의 조명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가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적인 동의,
내가 지식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실제로 그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했으니까,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나는 뭐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아니고 오히려 뭐냐?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신층의 교리를 재발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이신층의 교리는 이미 마틴 루터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을 통해서 재발견되어졌던 교리입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발견한 이 교리는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실질적인 또 나타나고, 그럼 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결국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재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 나오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그게 성령의 조명인데 그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고 했던 말씀처럼 단순히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내가 이론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자주의적인,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는 문자주의자들이니까 그 문자 그 하나하나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 선생님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 분명히 무호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 성경책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책 그 자체가 힘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읽으면, 모든 사람이 읽으면 그 말씀을 읽고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스님들도 성경을 읽는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조명케 하심, 다시 말하면 각 심령에 성령이 조명케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성령의 조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10장을 가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라는 이 말은 마인드, 그러니까
어떤 그 머리로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으로 믿는 하트입니다. 우리 정서에. 그러니까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정서. 이걸 그 가슴의 지식, 정서의 지식, 그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성령님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확대하면 고린도전서 4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6절. 고린도 후서인가 본데요. 후서 4장. 네, 맞네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게 이제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몇 가지 지식을 전하는 어떤 정보를 알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선포했어요. 오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단순히 구세주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으로서도 이제 그러니까 구원장이자 주님으로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태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라 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빛을 비춰서 이 부분을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교리를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나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자 주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과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비춰질 때, 깨달아질 때, 알게 되어질 때 그때 구원받는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 가운데 발견하고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셨던 사실이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꺼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 요한복음 5장을 가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면 여기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누구를 거부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지식적으로 가득 채웠는데 머리에, 그런데 예수님께 오기를 거절했다는,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단순히 동의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성령님의 조명은 필수입니다. 이 성화는 거룩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외적으로. 예를 들어 이거죠. 술을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그쪽 좋아했던 것들을, 세상 것들을 끊어내는 것, 이것을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룩함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바리새인들만큼 거룩한 사람들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많은 율법의 그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의롭고 거룩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향해서 회초나 무덤 갖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양을 가졌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감췄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들킨 거죠. 그들 속에는 온갖 탐심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여기서 우상 숭배는 뭐냐면 눈에 띄는 무슨 형상을 만드는 우상에는 절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탐심과 우상 숭배라고 성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는 것. 당연히 그 탐심에는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 그 속에 같이 있는데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소위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단순히 내가 술 안 먹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기타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그것이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성령님의 조명 혹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바꿔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들을 제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시하실 때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주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더욱 뭐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성화에 대한 관련된 말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것은 그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선함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선함을 본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재발견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면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기 때문에 너의 하는 말을 내가 듣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모든 선함으로 내 앞에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 얼굴을 보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는 바위 틈에 감추었다가 내 뒷모습을 보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때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부분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는 것인데, 그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 성품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모세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화된다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됐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밝히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 중심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졌을 때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는 열망이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처럼 되기를,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열망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야, 이게 성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막 옷도 정결하게 입고 또 행동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구조도 하고 기도도 사람들 보이는 데서 하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 근데 그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 그분을 내가 더 닮기 원하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그분을 닮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더욱더 갖고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으로 갖고 가실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단순히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주님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3일도 못 지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못해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깨달게 되어지고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를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거기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셋째로 예배도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점잖게 앉아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잘 마치고 나서 돌아가면 예배를 잘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의 의식과 형식과 이 모든 것을 잘 갖췄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구약의 예배든 신약의 예배든 구약의 제사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마다만 받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질타하십니다. 그 중심 없는 예배,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우리 몸이 산제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역겨워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예배, 그래서 이제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라고 이제 가르치죠. 우리가 예배 시간보다 좀 먼저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추스리고, 그리고 내가 정성을 다해 예배 헌금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거 저도 100% 진짜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성하지 말라면 정성을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의 정성만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이방 신에게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단순히 의식과 형식을 잘 한다고 해서 내가 소위 말하는 정성을 잘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사실상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기꺼이 예배자로서 나올 수 있고, 그건 나의 모든 초점을 이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위해서.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은혜는 우리의 예배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심으로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의식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회에 보시고 어떤 순서 맡으신 분들이 해서 예배하면 그냥 진행되어지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교차적이에요. 상호적이에요. 관계적이란 말이죠. 예배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두세 사람 모은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만 따라가는 예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이 영국 교회가 예배가 타락했을 때 나온 게 주보라 그러죠. 주보. 물론 저희 교회로 주보를 이제 만들어 냅니다만은 그 주보의 등장과 함께 이상할 정도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주보가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 예배가 순서를 따라가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많은 찬양대가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찬양대가 문제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는 순서 따라가고 이제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소위 그런 예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의 나타나심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웅장한 예배를 연출을 해야 되겠고 웅장한 예배를 연출하자니 수많은 악기와 또 찬양대가 필요했고 그걸 통해서 아주 막 위험 있고 그럴싸한 그 막 연출되어진 예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화된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설교가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이더스 목사님도 짧은 설교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설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충분히 짧은 시간에 담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긴 설교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인들이 설교 긴 것에 대해서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시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예능 프로그램을 보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떠한 가요 프로를 보면 그게 시간 간 줄은 모르고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설교 시간에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짜증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나에게 나의 말씀과 우리의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없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설교를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판별하고 그러니까 이 설교 좋네 나쁘네 이런 식의 판단을 가하면서 소위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할 때에 들을 귀는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듣게 하실 때 가능한데 원래 이미 설교를 듣는 그 어떤 태도부터가 이미 뭐가 문제가 되어져 있냐면 설교를 들을 그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예배는 일종의 순서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해진 순서가 딱딱딱딱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맞춰지는 것. 그 자꾸만 거기에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자꾸만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서신서에 보시면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말씀이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말씀은 여기 봉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가 아니고 서비스인데요. 영어로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예배예요.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럼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설교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지고 그러니까 찬양대 끝나면 막 사람들 박수를 칩니다. 잘했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표기도도 또 사람에게
사람을 인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은 하나님께 예배 받아달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온통 인간의 중심이 되어져 버린 수많은 예배 행위들, 예배가 그렇게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예배에서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시편 24편 6절을 보시면 이 부분이 분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시편 24편 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24편 6절입니다. 시편 24편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릴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어떤 정성을 뽐내면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소위 세상 신을 향해서 이방 종교가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기쁘게 하는 식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면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각자의 사정이 다르잖아요. 부부가 싸워서 나올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올 수도 있고 지친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있는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 자신이 드려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그런 예배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날 예배 빼먹지 않고 그리고 점잖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누가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내가 예배를 드린지 몰라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의 스케일을 자랑하면서 마치 엄청난 콘서트를 하듯이 어마어마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 내게 멀다고 했던 말씀처럼 헛되이 그들이 경배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배인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마당만 밟는 예배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아주 경멸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너무나 잘 나와요. 네 번째로 믿음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지식적으로 믿고 동의하면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귀신들이 믿는데요. 뭐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 믿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떨기까지 한다는 것. 야고보서의 특징은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왜? 실제로 그런 걸 아니까.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까? 구원자로 모셔드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대로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요. 심지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죠. 만약 가졌다면 그들은 구원받았겠죠. 그 뭡니까? 인격자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자 왕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창조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했어. 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을 믿어요. 지식적으로 동의했을 뿐이야. 그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나의 유일한 유의자 목적이고 그런 모든 분인가? 그런 분으로 받아들였냐? 그건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16도 오류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지식적으로. 모세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들은 전혀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위해서 그러면 전제된 게 뭐냐?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돼요. 네, 성령님이 비춰주셔 깨닫고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비추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면 예비하신 하나님이란 이제 뜻이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의미도 동시로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적으로 내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지려면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재발견되어지고 비춰져야 돼요. 내게. 그러면 진짜 내가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믿게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하다 만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의지할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근데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예배해 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내가 그렇게 실제로 동의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러한 그러니까 이 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그런 성경적인 진리에 내가 동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리 예비하시고 공급하신 인격지신 하나님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없어요. 전혀 믿지 못해요. 지식적으로 믿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요. 왜? 어떤 일이 딱 벌어지거나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가장 먼저 뭐부터 찾아요? 내게 도움이 될 사람 누군지부터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동의하는 것 그 자체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알게 된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가능하려면 뭐합니까?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닷새로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기도의 계획을 다 세워요. 기도의 내용을 다 세워놔요. 그래 놓고 막 기도합니다. 조금 더 성숙했다는 교인들은 뭐냐면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세워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도 좀 뭔가 찜찜함이 있으면 이제는 소원 기도까지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한국교회 분강사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 가르쳐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세우는 것들, 그런 기도의 내용, 기도의 어떤 목표,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의 기도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을 보세요. 거기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뜻이 내려지고 내 의지가 내려지는 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라는 것은 아주 무모한 행동이에요. 무모한 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움직이신다 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이 급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의 최고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기도하고 또 중언부언해서 기도하고 어떤 지체들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 내용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째는 기도 내용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바라는 것에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해 기도가 계속.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중요할수록 더 그래요.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때를 쓰든 애를 쓰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점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비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기도는 하는데 이제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지 않는 거야. 당연히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하나 없어요. 물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할 때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던 자들은 영적으로 파리해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삐쩍 말라진 상태, 영적으로 메말라버려진 상태로 가버리고,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성취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감사한 거 드렸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 이후의 열매들이에요. 왜 그 기도 이후의 열매들로서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필요할 때 뭔가 내가 간청하고 싶을 때는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쑥 그냥 또 기도 안 하잖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과거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원래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움직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하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제 이게 달라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뜻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비춰주십시오. 근데 이 중심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든 안 되죠. 감동이 있든 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든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거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 나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손길을 보기 시작해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세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도응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무모한 일들을 이제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분만을 구해 나아가고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필요로 구할 것들을 아뢰되 그것이 나의 탐심과 정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것인지를 다 분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면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뭔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한다, 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조명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내용, 이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5가지 내용을 놓고 성령의 조명이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 다 깊이 이해하셔서 성령의 조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이 소개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가 설교하는 소 목사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놀랍게 미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응답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